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비가 계속 오네요. 정말 끊이지 않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이게 금방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지만 그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따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땅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아예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아멘. 특별히 안전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좋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8과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는 공과를 통해 선교의 핵심에 말씀이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단순히 설교와 성경 교수에 국한되어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설교와 성경 교수를 넘어서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 복음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처럼 봉사하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선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처럼 움직이는 사역을 하도록 했을까요? 이번 주 기억절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삶 자체가 사랑과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와 염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전적으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화적 봉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던 영적인 진리에 사람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시는 선교의 방법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육으로 체험을 받았던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봉사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드러내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영적인 진리를 제시하기 전에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결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 8번째 예수님처럼 봉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면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순간에 만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 사실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우현주 목사님 잘 아는데 운동 잘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력 때문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어떤 종목이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따라가려면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스타일인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기 종목이나 단체 종목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연습할 때까지는 안 보여주는군요. 네,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좀 재미없게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 폐를 끼치기 싫어가지고 잘 안 어울렸죠. 그런 데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농구를 이제 우연찮게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은 꼭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잘하시는군요. 목사님 농구 잘하시잖아요. 키도 크신데다가 남들만큼 하죠. 남들만큼. 네. 네. 그래서 이 연구를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제 좀 머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농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 농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즐겨보는 농구 교과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이름하여 이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책인데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네.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만화잖아요. 그렇죠. 3040 세대들은 뭐 남녀를 불문하고 그렇죠. 저희 세대는 아마 다 이 만화책을 한 번씩은 봤을 생각을 애니메이션으로도 하는데요.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이제 보는 친구들에게 좀 빌려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실로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재미로 보는 수준의 만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는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슛을 할 때 왼손은 거들 뿐, 뭐 이런 대사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레이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을 튀겨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슛하는 그 레이업을 할 때에는 살짝 올려놓고 온다. 라고 하는 등의 기본적인 농구 자세를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로 재미있게 또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슬램덩크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교과서 삼아서 정말로 부지런히 제 자세를 연습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질문. 네. 진짜 교과서로 삼기 위해서 본 거예요? 아니면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농구를 하고 싶은가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네. 우리 아들이 네. 제가 메이저라고 하는 만화를 보여주니까 네. 그 다음부터 야구만 좋아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처음부터 배우려고 그 만화 영화를 본 건 아닌데 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게 되고 야구를 지금도 좋아해요. 잘하게 되고. 근데 잘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진짜 좋아해요. 네, 하여튼 저는 이제 농구를 하고 싶었는데 네. 농구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그걸 책을 보니까. 봐서 나도 저 책을 보면 잘하겠다 하고 봤는데 이게 단순히 재미로만 볼 만한 책이 아니고 자세를 교정해 자세한 이 농구 교과서더라고요. 정말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을 보고 부단히 이렇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미있게 농구 시합을 즐길 정도의 실력을 이제 갖추게 되었죠. 우현준 목사님만큼 농구하려면 슬램덩크를 봐라. 청소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운동에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세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웬만해서는 그 운동의 목적을 쉽게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자세. 그렇죠. 그리고 가장 표본이 되는 교과서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선교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네, 잘난 척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이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 태도는 포용이 아닌 배척에 가까웠다라고 교과는 기록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일종의 회피였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자세로는 결코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본 대신은 교과서 대신은 예수님의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과 섞이셨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최선의 반응을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가장 값진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이 소금이었다라고 교과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현금처럼 사용되기도 하였고 따라서 그것은 큰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봉급도 이것으로 받은 적 있잖아요. 오, 네. 네, 샐러리라고 하는 게 바로 솔트에서 유래됐잖아요. 네. 역시 우리 목사님 해박하십니다. 저는 샐러리 그 야채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샐러리가 좀 짜게 나오는군요. 넉넉하게 안 나오고. 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정보면은 저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정정 방송 근데 나가는 거 아니죠? 근데 진짜로 예전에는 이 네. 소금으로 네. 봉급을 주기도 했죠. 네, 진짜로. 본질은 이제 소금이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네, 소금은 이제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내고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로도 사용되기도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배타적인 신앙을 하는 것보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제자들일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삶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세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몸가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적합한 마음의 자세와 삶의 방향의 자세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이럴 소지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사람이 되라. 매력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좋아 보이면은 따라하게 되고 가까이 있고 싶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분이셨잖아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좋은 자세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그 신학교에서 졸업반 학생들한테 교수님께서 이제 졸업 시험을 앞두고 이제 갑자기 교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일부러 중간 중간에다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복도에다 배치해 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급하게 이제 교실이 옮겨졌으니까 막 사학생 졸업반 애들이 막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신학교 얘기는 아니죠? 우리 아닙니다. 책에서 본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험 보러 오는 과정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신학을 공부하지 목회를 나올 네. 신학생들이 그래서 교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시험 보기도 전에 땡이다. 시험지도 안 주고 재시험이라고 땡이다. 불합격이라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문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우리가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냐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자세가 돼 있지 않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의 자세를 통해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자세는 자기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서 있는 이타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와 또 삶의 자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교과였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일요일에 자세에 대해 우리가 공부했다면 자세히 공부했죠. 네, 자세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죠. 네. 우리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예, 일요일에 자세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다면 월요일은 그 자세로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그 방법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업 목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여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살리는 것이었죠. 이사야 42장 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죄악투성이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하셨을까요? 저는 군 생활을 국군병원 수술실에서 마취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와,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병원에서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보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서 무균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무균술을 이 얼차려와 기압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무균술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수술할 때에 그 병균이 그 상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도구와 뭐 수술 가운, 뭐 수술 침대, 심지어는 그 수술 받는 환자의 몸 전체가 다 깨끗하게 균이 없는 상태로 소독이 돼야 되는 그 방법을 이제 무균술이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오히려 네. 수술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엄청난 이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보면 수술할 때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자마자 수돗물 같은데 손 씻고 네. 손 장갑 씻는 딱. 법도 또 다 따로 있어요. 아, 물이 그래요?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처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균이 사람의 상처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이 무균술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제 생각과 삶이 실제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강아지, 고양이도 제대 후에는 잘 만지질 않는 것이죠. 만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제 손에 묻어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묻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전달될 수 있고요. 우리 맞아요. 애기 키울 때는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제대했을 때는 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짚을 때에도 식기 주변에 이거 음식이 닿지 않도록 왜냐하면 수술실에서 네. 다른 거즈나 아니면 뭐 커튼볼이나 이런 것들을 집을 때 그 이제 그 폴셉이나 자로 이렇게 잡아서 하다가 직각으로 하는군요. 네, 닿으면은 그 이제 큰일 나니까. 예 이제 균이 묻었다고 생각해서 다 통째로 버려야 되거든요. 아. 이제 그거를 2년 동안 얼차례와 기압을 통해서 배우고 나니까 제대하고 나서는 반찬 먹을 때도 직각으로 이렇게 그릇에 묻지 않도록 몸에 뱄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직각으로 이제 젓가락질을 하곤 했었습니다. 깔끔한 분들은 목사님을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너무 제가- 별난 거 아니야? 막 네. 근데 이제 제가 지저분하게 구는 주변 사람 사실은 일반적인 생활인데 네. 제 눈에 볼 땐 그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고 나무라고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야, 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아이고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해. 엄- 대충 좀 그렇죠. 살지. 엄청 깔끔 떤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아토피 걸려. 막 이러면서 네. 네, 전혀 근거도 없는데 막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육적인 병균 앞에서도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죄를 식별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저는 조금이나마 가늠해 보게 됩니다. 네.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그러셨을 마음이 것 같아요. 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더러운 사람한테 가기가 되게 꺼려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거 개의치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더 네. 가까이.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더 다가가시는 네. 예수님의 마음을 또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한 갈 때는 냄새도 나고 더럽잖아요. 치워버리고 싶을 만도 합니다. 네. 또 꺼져가는 등불은 확 꺼버리고 새로운 심지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빛을 더 밝게 할 만도 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응대하셨습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던 유대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을 향해 이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을 들은 이 로마 백부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말 한마디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유대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격려하시죠.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저도 예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우목사 천국에 정말 가까웠어. 그러면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을 낼 것 같아요. 더 그렇게 살려드리고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네. 부족함이 사실 많은.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네. 이렇게 사경회나 전도회 가게 되면 우리 집사님들이 음식 대접해 주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뭘 좋아하시냐 해서 뭘 좋아한다고 하면 네.
그거 정말 일주일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해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잘해주시고 아, 더 네. 맛있게 해주려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렇죠. 저는 그 칭찬받은 행동을 계속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분 좋게, 맞습니다. 행복하게. 네. 네, 이와 같이 용기와 은혜의 언어로 충만한 말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없는 말로 부추기거나 꾸며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약점보다는 강점, 장점을 칭찬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내용보다 그 기별을 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딱 한마디만 얘기해도 네. 진짜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월요일 소지는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 네. 멀게 하지 않고 가까이 곁에 두시고 네. 또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과 격려와 칭찬으로. 네, 격려와 칭찬 그리고 또 직접 네. 누구를 시켜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네. 직접 하신 것. 우리도 이러한 이 방법들을 잘 생각해서 근데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적으로 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주여 제가 잘합니다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직접. 내가 네.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꼭 해야 된다면 지금 바로 하고 네. 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세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정말 애써서 기도하고 인도한 이제 새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직 애기 같고 부족한 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화장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그 외에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일 때 네. 그래도 교회 나온 것이 얼마나 용하고 장하고 참 이쁜 거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고 칭찬해 준다면은 훨씬 더 교회에 정을 붙이고 또 신앙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때로는 이제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아가가지고 네가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무례한 것 같고 그거는 복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당신이 예수를 안 믿어서 이렇게 참. 된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오히려 얼마나 힘드냐.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해주셨을 텐데 우리는 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전달 방법이죠. 방법을 그렇게 네.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치료봉사 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 자세와 격려의 언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소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마음의 고통에 공감하셨으며 그들의 기쁨과 소망과 꿈에 관심을 보여주셨다라고 교과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해요. 네. 정말 동떨어지게 얘기하면 좀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네. 이 공감 능력은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제 또 이렇게 지적해 뭐라 그러죠 이거를? 딱 꼽아주셨습니다. 네, 딱 꼬집어 주셨습니다. 아파라. 뽑아 주셨습니다. 네. 네. 때때로 이렇게 용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영어 단어는 생각이 나요. 아. 근데 우리말로 딱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 화요일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두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공감이고요. 두 번째는 관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담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그저 정보 인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같이 눈물 흘려주고 마음 아파해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을 통해서 사실은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이야기 들어주고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끊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과 관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는 중풍병자와 혈루병 앓는 여인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죠. 영과 육의 치료를 통해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선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들고 지친 몸과 영혼을 치료하심으로 가장 궁극적인 필요인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베트남에 선교를 떠났던 한 선교사가 그곳에서 평생 선교를 하면서 한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버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팔로 선교요? 네네. 전 처음 들어보네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이 아마 영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진국 출신인 선교사가 멋진 양복, 이 영국 신사 양복을 딱 빼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승용차를 탁 몰고 이곳저곳을 방문 다닐 때에는 그가 어떠한 소득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 사람들이 입는 옷과 신발 그리고 타고 다니는 버팔로 수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소 달구지죠. 네, 맞아요. 버팔로라고 하는 게 소 예, 그렇죠. 비슷하게 물소 생겼잖아요. 같이 네네. 그 나라에 있는 이 버팔로 수레를 타게 되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걸 이제 공감하게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온전히 베트남 사람처럼 먹고 입고 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이게 버팔로 선교. 그렇죠.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버팔로 타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려면 버팔로를 타라는 이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눈높이인 거예요. 그렇죠. 네,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네. 전혀 동떨어지게 이질감 느끼면 그렇죠. 사실은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꼬집나 그랬나요? 네. 꼬집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내가 네. 겪어보고 동병상련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증거를 넘어서서 직접 영혼들과 섞임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과 몸을 치료해주는 치료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바이올서지는 예수님의 치료봉사 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공감 능력과 관심을 통해서 치유를 시작하신 네.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공감이 안 되면은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외면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우리도 이러한 공감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치료 봉사의 가장 시작이 되는 지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봉사 2는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오 주의 사랑 가득히 이 땅에 흘러 넘치네 돌 위에 새긴 계명은 사랑의 사연 가득해 내게 주신 사랑의 계명 나 감사하며 따르리. 수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치료 봉사 2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목사님, 혹시 오늘 교과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봉사하라.
감사합니다. 그럼 원래 저자인 마크 필립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제목을 붙이셨는지 영어 원문의 제목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수요일 소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는 안 봐가지고. 네, 제가 원고에 적어드렸는데 읽어주세요. 아 제가 이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목사님께서 좀 해주세요. Ministering like Jesus죠. 그렇게 빨리 읽어야 돼요? 그래야 좀 티가 덜 납니다. 천천히 읽어주셔야지. 네? 미니스터링 네, 라이크 예, 지저스. Jesus, yes. 예. 이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아, 너무 아마 잘 들리셨을 거예요. 네. 제 네, 영어. 세계적인 교과 방송의 진행자답게 탑 오브 더 월드. 네, 정말로 네, 인터내셔널한 발음으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저자는 오늘 교과를 통해 단순히 이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가 집중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 서비스라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교과는 치료 봉사가 반드시 사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결코 치료 봉사만으로 우리의 선교 사역이 무게중심을 잃어서도 안 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봉사 기간 동안에 설교보다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복음교역자 43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생애의 목적은 치료하시고 봉사하시는 것만이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삼중 접근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설교와 치유의 새 사역을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결합시키셨던 것이죠.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전도회, 채식요리 전도회, 가정상담 전도회 등 정신적 혹은 육체적 회복을 매개로 하는 전도회들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치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네.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인 복음 증거에 미흡할 때가 있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 예수님처럼 균형지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교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교과 교수만으로도, 성경 교수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봉사만으로도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봉사와 말씀 선포와 성경 교수의 균형진 조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치료봉사 2인데 예수님께서는 균형지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한쪽 사역만 하셨 분이 아니다. 네. 그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펠트 니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네. 필요한 거를 채워주라는 말씀. 펠트 니드입니다. 네, 펠트 니드 하면 못 네. 알아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펠트 니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이질감 아니고 공감 능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저처럼 발음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으로 이렇게 늘 우리가 이제 방송을 전하잖아요.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별 말씀. 사과드립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펠트 니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근데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예를 들면 발 마사지나 우리가 하는 그러한 건강 기별을 전하는 거나 뭐 치유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이 복음 전하기 위한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만 진짜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그것만 강조하는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또 말씀이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은 매우 다양하고 또 종류도 다르고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서지는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목요일 교과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끝자락에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재림전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재림의 징조와 세 가지 비유들이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되겠죠. 네, 열 처녀의 비유, 첫 번째 비유입니다. 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네네. 이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열 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참되고 진실되며 성령에 충만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고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 얻을 자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게 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네, 비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유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하나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참 세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목요일 제목처럼 예수님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 저자는 우리에게 한 성경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 성경절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처럼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며 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결론적으로 주체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선행 봉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먼저 우리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분의 의로 옷 입어 영적인 벌거벗음을 회복하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시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어린 양으로 구원 얻는 대열에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업에 함께 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선행과 봉사를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경험들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하고 귀중한지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글에
쓰여진 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 나였다 할지라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글귀였는데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봉사해야 될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차별하기가 쉬워요. 얼마 전에 그 흑인 그 문제 때문에 이 차별하지 말자고 캠페인 열린 거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운동 경기 할 때도 다 무릎 꿇고 묵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죠? 그 죽은 사람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차별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차별할 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인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빈부 격차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 학연 지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차별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부터 한 사람의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 사람을 정성껏 살피고 또 베풀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나란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이 될 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용이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삶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죠. 이타적인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영혼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치료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봉사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육적인 치료 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교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통해 구원 얻을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손가발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자세와 방법, 그리고 우리를 영육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칭찬해 주시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 시시때때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치유되어 주님의 손가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업에 초청하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너무 힘든데 이번 장마가 길어져서 비 피해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봉사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가마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